심장이 터졌다. 동시에 단전이 부서졌다. 천하제일문 정상. 정마대전의 종지부가 찍히는 순간이었다. 천마, 염천역의 칼날은 정파의 맹주, 현무검제, 진무검의 심장을 꿰뚫었고 현무검제 진무검의 태극현천검은 염천역의 배꼽 아래 단전을 관통했다. 피가 솟구쳤다. 빗물보다 진한 비릿함이 산 정상을 적셨다. 3일을 밤낮 없이 싸움 끝에 도달한 결말이었다. 만신창이가 된 두 영웅은 서로의 몸에 검을 박아넣은 채 무너져 내렸다. 천마여, 우리는 결국 같은 운명이었구나. 현무검제가 피 섞인 웃음을 흘렸다. 염천역은 희미해지는 정신 속에서 그를 보았다. 적이었으나 서로를 가장 잘 이해했던 유일한 존재. 그래, 처음부터 정해진 결말이었어. 염천역은 눈을 감았다. 주마등이 스쳐갔다. 산적 소굴에서 노예처럼 구르다 탈출해 마교의 문을 두드린 날들. 밑바닥에서 피를 마시며 기어 올라가 천마의 자리에 앉기까지의 고통. 그리고 사랑했던 여인, 소연. 그녀는 소림의 제자였다. 정파와 마교의 장벽을 허물고 그녀를 지키려 했으나 정파의 위선자들은 협상을 미끼로 배신했다. 소연은 염천역의 손에 묻은 피를 견디지 못하고 떠났다. 그날 이후 염천역은 인간성을 버리고 완전한 마귀가 되었다. 이제야 쉬는구나. 단전 속에서 응축되었던 천마신공 9층의 마귀가 폭주하기 시작했다. 부서진 단전에서 흘러나온 에너지가 갈 곳을 잃고 전신의 혈맥을 역류했다. 뜨거웠다. 뼈가 녹아내리고 영혼이 찢기는 감각. 고통의 끝에서 시야가 하얗게 전멸했다. 그것이 끝이어야 했다. 코를 찌르는 악취에 눈을 떴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썩은 집더미의 향기. 천장은 낮고 지저분했다. 염천역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전신이 밧줄에 묶인 채 비명을 질렀다. 뭐지? 목소리가 낯설었다. 새소리 섞인 걸걸한 마두의 음성이 아니었다. 맑고 높은, 아직 변성기도 지나지 않은 어린아이의 목소리. 손을 보았다. 작았다. 굳은 살 하나 없이 희고 얇은 손가락. 10살 남짓한 소년의 몸이었다. 경악이 머릿속을 때렸다. 이곳은 산적 소굴이었다. 30년 전, 자신이 마교에 발을 들이기 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던 바로 그 장소. 회귀인가? 아니면 죽기 전의 환상인가? 염천역은 눈을 감고 내공을 운용했다. 부서졌던 단전이 멀쩡했다. 아니, 아직 무공을 배우기 전에 깨끗한 단전이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전생의 극한에 도달했던 천마신공 9층의 구결이 뇌리에 박혀 있었고 그 기억만으로도 주변의 기운이 몸 안으로 빨려 들어왔다. 어린 몸이라 전생의 10분의 1도 담지 못했지만 일반적인 무사를 압도하기엔 충분한 기운이었다. 철컥 녹슨 문이 열렸다. 어이 꼬맹이, 아직 살아있냐? 누런이를 드러내며 웃는 사내. 전생에서 염천역을 석 달간 가둬두고 짐승처럼 부렸던 산적 두목이었다. 그는 전생의 염천역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와 증오를 심어주었던 인간이었다. 산적 두목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와 발로 염천역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오늘도 밥은 없다.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처박혀 있어. 니놈 부모가 몸값을 안 보내면 넌 내일이면 장기매매상한테 팔려갈 팔자니까. 전생이었다면 비명을 지르며 빌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염천역의 눈에는 오직 차가운 살이만이 서려 있었다. 뭐야, 그 눈깔은? 덤비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산적 두목이 비웃으며 손을 올렸다. 뺨을 후려치려는 찰나 염천역의 몸을 묶고 있던 밧줄이 툭 하고 끊어졌다. 천마신공 1층의 기운을 전신에 둘러 근육을 팽창시킨 결과였다. 염천역은 대답 대신 움직였다. 바닥을 박차고 튀어오른 신형이 산적 두목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죽어라. 작은 손이 두목의 턱 아래를 강타했다. 단순한 타격이 아니었다. 손끝에 실린 마귀가 두목의 두개골 안으로 파고들어 뇌를 헤집어 놓았다. 콰직! 기괴한 소리와 함께 산적 두목의 고개가 뒤로 꺾였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고꾸라졌다. 즉사였다. 천하를 호령하던 천마의 살수는 몸이 어려졌다고 해서 무뎌지는 것이 아니었다. 두목님, 무슨 일입니까? 밖에서 기척을 들은 산적 부하들이 몰려왔다. 10명 남짓. 평범한 양민이라면 오금을 못 펼 흉한 무리였으나 염천역에게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덩이만도 못했다. 염천역은 죽은 두목의 허리춤에서 낡은 단검을 뽑았다. 하나씩, 아니 한꺼번에 와라. 첫 번째 사내의 목이 그어졌다. 피가 뿜어져 나오기도 전에 두 번째 사내의 심장에 칼날이 박혔다. 세 번째, 네 번째. 좁은 복도는 순식간에 시체로 가득 찼다. 10초. 10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0초였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소굴을 걸어 나왔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박혀 있었다. 전생에선 이 별을 보며 복수와 권력을 다짐했다. 정파를 멸하고 천하를 마도의 발 아래 두겠노라고.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현무검제, 너는 죽기 전에 우리 운명이 같다고 했지. 염천역은 자신의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피가 묻어 있었지만 차갑지 않았다. 정파가 말하는 정의는 위선이었고 내가 추구한 마도는 파멸뿐이었다. 그렇다면 이번 생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 천마의 무학인 천마신공과 전생의 숙적 현무검제가 보여주었던 태극현천검의 원리, 마와 정, 그 극단에 서 있던 두 무학을 한 몸에 담기로 결심했다. 마의 파괴력과 정의 부드러움을 합친 만고에 없던 새로운 길. 염천역은 정처 없이 숲을 향해 걸었다. 그때였다. 스슥, 숲을 너머에서 아주 미세한 기척이 들렸다. 일반적인 무사라면 절대 알아채지 못했을 공기를 가르는 아주 가느다란 떨림. 염천역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시선만 돌렸다. 천리 밖의 적도 감지하던 감각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어두운 나무 그늘 아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단순한 산적이 아니었다. 기운을 완전히 숨긴 채 자신을 관조하는 전생의 기억을 통틀어도 손꼽힐 정도의 고수였다. 염천역은 단검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누구냐? 이 시간에 이 깊은 산중에 숨어있는 고수가.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구르기 시작했다. 전생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목줄기가 서늘했다. 살기였다. 방금 전까지 피비린내를 풍기며
산적들을 도륙하던 염천역의 감각이 비명을 질렀다.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는 노인. 백발이 어깨까지 내려앉았으나 그 안광만큼은 갓 뽑아낸 서슬퍼런 칼날과 같았다. 무극검선. 전생에서 천마가 되기 전 딱 한 번 마주쳤던 정파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거망 현무검제의 스승이었다. 그가 왜 지금 이 미천한 산적 소굴 근처에 있는가? 꼬마, 방금 그 살수는 뭐냐?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숲 전체를 진동시켰다. 염천역은 침을 삼켰다. 10살의 육신. 천마신공 1층의 내공으로는 눈앞의 괴물을 반수조차 상대할 수 없었다. 여기서 잘못 보이면 죽는다. 그냥 운이 좋았습니다. 염천역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를 냈다. 겁먹은 아이를 연기해야 했다. 하지만 무극검선은 속지 않았다. 순식간에 거리를 좁힌 노인이 염천역의 손목을 낚아챘다. 맥동이 요동치는데 거짓을 말하는구나. 어디 보자. 이건... 무극검선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염천역의 혈맥을 타고 흐르는 음산하고도 날카로운 기운. 비록 미미했으나 그것은 분명 마교의 정수인 천마신공의 흔적이었다. 10살짜리 꼬마가 어떻게 마교의 절정 무공을 몸에 품고 있는 것이냐. 네놈, 마교의 사주를 받은 첩자냐. 무극검선의 검이 칼집에서 솟구쳤다. 차가운 검날이 염천역의 목줄기에 닿았다. 조금만 힘을 주면 그대로 목이 떨어질 판이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마교의 씨앗으로 판명되는 순간 정파의 고수들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마교의 씨앗은 미리 제거해야 한다. 죽어라. 검이 허공을 갈랐다. 피할 수 없는 속도였다. 염천역은 본능적으로 전생의 기억을 끄집어냈다. 수백 번을 겨뤘고 수천 번을 분석했던 현무검제의 초식. 그 뿌리가 되는 무극검선의 검법이 머릿속을 스쳤다. 태극현천검 30, 천지분할. 염천역이 바닥에 떨어진 산적의 녹슨 칼을 걷어차며 외쳤다. 작고 가느다란 팔이 기묘한 궤적을 그리며 무극검선의 검신을 비껴냈다. 챈. 날카로운 금소금과 함께 무극검선의 검이 허공에서 멈췄다. 노인의 눈이 이번엔 공포에 가까운 경악으로 커졌다. 네가 어떻게 내 검법을? 아직 문외에 공개조차 하지 않은 본문의 비기를. 염천역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단 한 수의 방어였으나 어린 몸의 내공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입가에 피가 흘렀다. 무리한 내공 운용의 대가였다. 네놈, 대체 정체가 뭐냐? 천마의 기운과 우리 문파의 검법을 동시에 쓰다니. 염천역은 머리를 굴렸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꿈에서 배웠습니다. 백발의 할아버지가 매일 밤 나타나 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교가 뭔지 저는 모릅니다. 그냥 살고 싶어서 휘둘렀을 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무아기 세계에는 기연이라는 이름의 상식 밖의 일이 존재한다. 무극검선은 한참 동안 염천역의 눈을 꿰뚫어 보듯 응시했다. 살기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꿈이라 하하하. 내 평생 수많은 기재를 보았으나 꿈에서 검을 배웠다는 놈은 처음이구나. 무극검선이 검을 거두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는 거두지 않았다. 좋다. 네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모를 소리를 일단 믿어주마. 대신 조건이 있다. 마교의 기운을 몸에 품고도
정파의 검법을 쓰는 기형적인 놈을 세상에 그냥 내보낼 수는 없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 제자가 되어라. 내 놈의 그 뒤틀린 재능이 마도로 흐르는지, 정도로 흐르는지 내가 직접 감시하겠다. 염천역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전생의 숙적, 그 스승의 제자가 되라고? 그것은 호랑이 굴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짓이었다. 하지만 거절은 곧 죽음이었다. 염천역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알겠습니다, 사부님. 비굴함이 아니었다. 이것은 계산이었다. 정파의 심장부에서 그들의 무아학을 뿌리째 뽑아내고 천마의 무공과 융합하여 전생에 도달하지 못한 경지를 완성하리라. 무극검선을 따라 도착한 곳은 산 중턱에 고즈넉한 초가집이었다. 그곳에는 이미 2명의 청년이 수련하고 있었다. 사부님, 오셨습니까? 그런데 그 꼬마는? 준수한 외모의 청년이 다가왔다. 염천역은 그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환상을 느꼈다. 진무검. 전생에서 정마대전 당시 천무검제로서 염천역의 목에 칼을 들이밀었던 정파의 영웅이자 염천역이 직접 목을 베었던 사내였다. 그 뒤에는 소은검이 서 있었다. 역시 염천역의 손에 문파가 멸문당하고 죽어갔던 자였다. 오늘부터 너희들의 막내 사제다. 잘 가르치도록 해라. 소은검이 다가와 염천역의 어깨를 툭 쳤다. 환영한다, 막내야. 고생 좀 하겠는데? 우리 사부님 성격이 좀 괴팍하시거든. 염천역은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전생의 원수들이 사형이라며 자신을 반기고 있었다. 이 얼마나 지독한 운명의 장난인가. 이들의 목을 뱉던 기억이 생생한데 이제는 한솥밥을 먹어야 한다. 밤이 깊었다. 염천역은 홀로 방에 앉아 단전을 점검했다. 무극검선 밑에서 정파의 내공을 익히면 자신의 천마신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조심스럽게 천마신공 구결을 돌렸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평소라면 검고 음산해야 할 마귀가 무극검선에게 배운 기초신법의 정기와 충돌하더니 기묘하게 정화되기 시작했다. 마귀가 정기로 변하고 있어? 단순한 정화가 아니었다. 마도의 폭발력은 그대로 간직한 채 정파의 견고함이 더해지고 있었다. 전생에서 꿈만 꾸었던 마검합일의 가능성이 보였다. 이것은 축복인 동시에 저주였다. 만약 정체가 들통난다면 그 즉시 두 사형과 사부의 검에 심장이 뚫릴 것이기에 그때였다. 창호지 너머로 그림자가 비쳤다. 막내야, 자니? 소은검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평소의 쾌활함은 없었다. 염천역은 즉시 내공을 숨기고 누웠다. 누군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다. 정파의 명문이라는 이곳은 어쩌면 천마신교의 지하 감옥보다 더 위험한 곳일지도 몰랐다. 끼! 낡은 목문이 비명을 질렀다. 염천역은 즉시 손가락 끝에 모았던 마귀를 흩뿌렸다. 창호지 너머로 비쳤던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이사영, 소은검이었다. 평소의 해맑은 미소는 간데없고 그를 내려다보는 눈빛에는 서늘한 의구심이 서려 있었다. 막내야, 아직 안 자? 공기가 무거웠다. 염천역은 이불을 걷어내며 몽롱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잠이 잘 안 와서 내공 수련을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 소은검이 방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그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바닥먼지가 기이한 궤적을 그리며 흩어졌다. 정파의 정순한 기운이 방 안을 압박했다.
방금 내 내공 이상했어. 내가 알던 우리 문파의 기초신법과는 결이 달랐다. 마치 굶주린 짐승이 아리를 틀고 있는 것 같더구나. 심장이 조여왔다. 들켰나. 염천혁은 전생에서 수만 명을 죽였던 살수를 눈빛 뒤로 숨겼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사부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소은검은 한참 동안 막내의 눈을 응시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마침내 그가 짧은 한숨을 내뱉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구나. 미안하다. 밤이 깊었으니 그만 쉬어라. 그가 나간 뒤에도 염천혁은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정파의 고수들은 마귀의 흔적에 개보다 민감하다. 더 철저히 숨겨야 했다. 겉으로는 태극현천검에 충직한 제자가 되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무극검선이 제자들을 모았다. 태극현천검은 음양에 조하다. 강함으로만 꺾으려들면 부러질 것이요. 부드러움만 고집하면 휘둘릴 뿐이다. 무극검선이 검을 뽑았다. 천천히 휘두르는 듯 했으나 검끝이 지나간 자리가 마치 종이가 찢기듯 갈라졌다. 일식, 태극량에. 염천혁은 전생에서 현무검제의 이 초식에 가슴팍이 헤집어졌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 원리를 모를 리 없었다. 그는 목검을 들고 그대로 재현했다. 이럴 수가. 진무검의 입에서 탄성이 터졌다. 염천혁의 목검은 무극검선이 보여준 궤적을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히 따라가고 있었다. 아니, 어린 몸의 한계 안에서는 오히려 더 효율적인 움직임이었다. 한번 보고 따라하다니. 너는 천재를 넘어선 귀물이구나. 무극검선의 눈에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쳤다. 염천혁은 즉시 검을 내리고 고개를 숙였다. 운이 좋았습니다. 사부님의 시범이 너무도 명확하셨기에 겸손도 지나치면 독이다. 이 속도라면 너는 1년 안에 내 검법을 모두 가져가겠구나. 한 달이 지났다. 염천혁은 보통의 제자들이 3년을, 매달려야 하는 30까지 완벽히 소화했다. 정파의 기재로 칭송받으며 낮을 보냈지만 밤은 여전히 마귀의 시간이었다. 그는 매일 밤 몰래 산 뒤편 절벽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천마신공과 태극현천검을 동시에 운용했다. 피를 토했다. 정순한 도가의 정기와 파괴적인 마교의 마귀가 단전 안에서 전쟁을 벌였다. 몸이 세로로 찢겨나가는 것 같은 고통이 전신을 훑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하나를 버리면 평범한 고수가 되겠지만 둘을 합치면 신화가 된다. 수백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두 기운이 하나의 소용돌이로 맞물리기 시작했다. 태극의 형상을 한 검은 기운과 푸른 기운이 융합되었다. 천마태극검. 염천혁이 허공을 향해 손을 휘둘렀다. 검기도 없었으나 앞에 바위가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마의 사리와 검의 조화가 빚어낸 새로운 무공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대가는 잔혹했다. 억지로 기운을 융합시킨 탓에 단전의 벽에 금이 갔다. 태부가 타들어가는 고통에 염천혁은 바닥을 기었다. 이대로는 단전이 터져 죽는다. 다음 날 염천혁의 창백한 안색을 본 무극검선이 얼굴을 굳혔다. 니놈, 무슨 짓을 한 거냐? 기혈이 뒤틀리고 맥동이 엉망이다. 수련 중 욕심을 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짓말은 이제 일상이었다.
무극검선은 혀를 차며 약을 다리라 일렀다. 잠시 후 대사형 진무검이 귀한 영약을 달인 탕약을 가져왔다. 막내야, 이거 먹어라. 사부님이 아끼시던 천년설삼이 들어간 약이다. 단전을 보호하는데 이만한 게 없지. 진무검의 손이 따뜻하게 염천역의 어깨를 감쌌다. 전생에서 자신의 심장을 노렸던 그 손길이 지금은 자신을 살리려 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사형, 목소리가 떨렸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전생의 원수들이 베푸는 진심 어린 걱정. 그것이 염천역의 차가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이들을 이용해 강해지겠다고 다짐했는데 왜 가슴이 쓰린 건가?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천마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치였다. 하지만 강해질수록 인간성이 깎여나가던 전생과 달리 지금은 잃어버렸던 인간성이 조금씩 살을 파고들고 있었다. 그날 밤이었다. 산 아래 마을에서 핏빛 비명이 들려왔다. 검은 연기가 달빛을 가렸다. 마교의 습격이다. 무극검선의 고함과 함께 초가집의 문이 박살났다. 염천역은 반사적으로 검을 들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마을은 이미 지옥이었다. 검은 복면을 쓴 무인들이 민가를 불태우며 사람들을 도륙하고 있었다. 그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 거친 살기. 염천역의 눈이 경직되었다. 저들은 복면 너머로 보이는 눈빛들, 전생에서 자신을 주군으로 모시며 전장을 누볐던 천마신교의 수하들이었다. 자신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했던 동료들. 막내야, 뭐하고 있어? 어서 검을 들어라. 소은검이 마교마인의 가슴을 꿰뚫으며 외쳤다. 피가 소은검의 얼굴에 튀었다. 염천역의 손이 떨렸다. 전생의 동료들을 죽여 정파의 사제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정체를 드러내고 다시 마귀의 길로 돌아갈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해도 대가는 피해 강물이었다. 천마의 이름으로. 염천역이 낮게 읊조렸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정파의 보검이 쥐어져 있었다. 마교의 마인이 염천역을 발견하고 소름 끼치는 웃음을 지으며 달려들었다. 그는 전생에 염천역에게 무공을 배웠던 어린 교도였다. 검이 교차하는 순간 염천역은 선택해야만 했다. 검은 마귀가 하늘을 뒤덮었다. 무극검선, 오늘 니놈의 목을 가져가겠다. 폭풍 같은 고함과 함께 거대한 도가 허공을 갈랐다. 혈마 진천, 전생에서 천마 염천역의 오른팔이자 마지막 순간까지 주군을 지키다. 온몸에 화살이 박힌 채 죽어갔던 충신이었다. 그가 지금 살기등등한 기세로 무극검선의 심장을 노리고 있었다. 염천역은 멈춰섰다. 심장이 거칠게 요동쳤다. 진천은 적이 아니었다. 그는 염천역이 마교의 정점에 서기까지 가장 큰 힘이 되었던 동지이자 유일하게 속마음을 터놓던 친구였다. 그런 그를 이번 생에서 적으로 마주하여 칼을 겨눠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다. 하지만 상황은 냉혹했다. 무극검선이 밀리고 있었다. 진천의 도세는 전생보다도 더 사나웠다. 무극검선이 태극현천검으로 막아내고 있었으나 혈마의 압도적인 파괴력 앞에서는 방어벽이 조금씩 허물어졌다. 진무검과 소은검은 몰려드는 마인들을 상대하느라 스승을 도울 여력이 없었다. 선택해야 한다. 진천을 살려두면
무극검선이 죽는다. 무극검선을 살리려면 진천을 쳐야 한다. 과거의 유대냐, 현재의 위장이냐,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무극검선이 죽는 순간 염천역의 정체도 탄로날 것이고 마교는 이 산을 통째로 불태울 것이다. 염천역이 움직였다. 10살 소년의 몸이 그림자처럼 바닥을 훑으며 진천의 사각으로 파고들었다. 천마태극검, 일식, 허실융합, 마의 사리와 정의 조화가 융합된 기이한 검기가 진천의 옆구리를 향해 쏘아졌다. 뭐냐? 진천이 놀라 몸을 비틀었다. 찰나의 순간이었으나 염천역의 검끝이 진천의 어깨를 스쳤다. 핏방울이 허공에 비산했다. 이 기척은 천마신공? 그런데 왜 정파에 거로가 섞여 있는 것이냐? 진천이 피를 흘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는 경악한 눈으로 염천역을 보았다. 작은 꼬마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마교의 정수이면서도 동시에 그가 평생 혐오해온 정파의 결을 품고 있었다. 염천역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침묵 속에서 검을 휘둘렀다. 진천은 당황하며 방어에 급급했다. 이 기묘한 무공은 그가 아는 그 어떤 공식으로도 해석되지 않았다. 무극검선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염천역이 만든 단 한 번의 빈틈. 태극현천검 사식, 만검귀종. 수천 개의 검기가 진천의 가슴을 덮쳤다.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진천의 신형이 뒤로 날아갔다. 퇴각하라. 저 꼬마의 정체를 확인해야 한다. 일단 물러난다. 치명상을 입은 진천이 부하들의 호위를 받으며 숲속으로 사라졌다. 전투가 끝났다. 마을은 폐허가 되었고 정적만이 감돌았다. 무극검선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염천역에게 다가왔다. 막내야, 네가 나를 구했구나. 고맙다. 진무검과 소은검도 달려와 염천역을 칭찬했다. 대단해. 마교의 선봉장을. 어린 네가 밀어내다니. 넌 우리 문파의 보배다. 사형들의 따뜻한 칭찬이 쏟아졌지만 염천역의 속은 타들어갔다. 전생의 동료를 제 손으로 베고 얻은 칭찬이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나? 아니면 비겁한 배신인가? 승리의 기쁨 대신 가슴 속에는 시커먼 공허함만이 차올랐다. 그날 밤 염천역은 모두가 잠든 사이 홀로 산을 내려갔다. 마교가 퇴각하여 진을 친 계곡 깊숙한 곳. 피비린내를 따라가자 부상을 치료하고 있는 진천의 모습이 보였다. 염천역이 나타나자 수십 명의 마인이 검을 뽑았다. 또 죽이러 온 것이냐? 진천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상처가 깊어 안색이 창백했다. 염천역은 검을 뽑지 않았다. 대신 품 안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내 던졌다. 죽이러 온 게 아닙니다. 진천이 날아온 병을 낚아챘다. 마교의 명약인 흑령단이었다. 이건 마교의 비약이 아니냐. 니놈, 정체가 뭐냐? 어찌하여 우리 문파의 약을 가지고 있으며 왜 나를 돕는 것이냐? 염천역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깊게 가라앉은 눈으로 예수아를 바라보았다. 이거 드세요. 상처에 좋습니다. 말을 마친 염천역이 뒤를 돌았다. 진천의 외침이 등 뒤를 때렸다. 잠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내 언젠가 이 빚은 반드시 갚겠다. 염천역은 멈춰섰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오직 전생의 이름만을 남겼다. 천역입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염천역을 보며 진천은 멍한 표정을 지었다. 천역, 이상한 놈이군. 하지만 이 기운 왠지 모르게 익숙해. 다시 무극검선의 거처로 돌아왔을 때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회색 승복을 입은 중년의 여승, 소림의 여승, 묘연이었다. 그녀를 보는 순간 염천역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묘연은 전생에서 염천역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인, 소연의 스승이었다. 천역시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할 얘기가 있습니다. 묘연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고요했다. 염천역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묘연이 여기 있다는 것은 그녀의 제자인 소연 또한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뜻이었다. 소연이는 어디 있습니까? 염천역이 본능적으로 물었다. 묘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천역시주, 그 아이의 이름을 어찌 아시는지 궁금하군요. 염천역은 깨달았다. 이번 생의 시작은 전생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었다. 소연의 운명 또한 전생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염천역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회귀한 이 세상에서도 그녀와의 인연은 엇갈리고 있는 것인가? 내 제자를 만나보시겠습니까? 묘연 사태의 그 한마디가 염천역의 영혼을 난도질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묘연의 제자가 누구인지, 그 아이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30년 전, 아니, 전생의 마지막 순간에 차갑게 식어가는 몸을 안고 울부짖게 했던 여인, 소연이었다. 염천역은 묘연을 따라 소림의 별원으로 향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단전의 마귀가 요동쳤다. 정원 한복판, 눈부신 햇살 아래서 목검을 휘두르는 소녀의 뒷모습이 보였다. 15살, 전생의 기억보다 훨씬 앳된 모습이었지만 검을 쥔 손끝의 단호함은 그대로였다. 염천역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심장이 찢어질 듯 박동했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다시는 닿을 수 없을 줄 알았던 그 얼굴이 눈앞에 있었다. 소연이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누구세요? 맑은 눈동자였다. 증오도 슬픔도 섞이지 않은 태초의 눈빛. 그녀는 아직 염천역을 모른다. 전생에서 그들이 만났던 것은 10년 뒤 핏빛 전장에서였으니까. 염천역은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대답했다. 무극검선의 제자, 천역이라고 합니다. 인사해라 소연아. 천역시주는 무극검선 대인의 막내 제자란다. 묘연의 소개에 소연이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소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시주. 염천역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번 생에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멀리서 바라만 보겠다고 다짐했다. 사랑은 결국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독이 될 뿐이니까. 하지만 묘연의 제안은 잔인했다. 천역시주, 우리 소연이와 함께 수련하는 게 어떻습니까? 서로의 무공을 나누는 것이 큰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거절하는 순간 묘연의 예리한 눈빛이 자신의 정체를 파고들 것이다. 좋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날부터 기묘한 동행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소연과 함께 무공을 닦았다. 소연은 소림의 나한 검법을, 염천역은 태극현천검을 휘둘렀다. 챙. 목검이 맞물렸다. 소연의 공격은 날카롭고 정직했다. 나한 검법 일식. 염천역은 가볍게 몸을 틀어 받아냈다. 태극현천검, 이식의 원을 그리자
소연의 목검이 허공으로 튕겨나갔다. 강하시네요. 정말 대단해요. 소연의 눈에 선망의 빛이 서렸다. 전생에 그녀는 늘 염천역의 등 뒤를 지켜주던 고수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무공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 소녀일 뿐이었다. 아닙니다. 소연 시주가 아직 어려서 그럴 뿐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소연은 염천역에게 마음을 열었다. 쉬는 시간마다 그녀는 수다를 떨었고 염천역은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연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천역 시주, 저도 당신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아니, 당신보다 훨씬 더. 왜 그렇게 강함에 집착하십니까? 염천역의 물음에 소연의 눈에 서늘한 살기가 스쳤다. 전생에서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던 바로 그 살기였다. 마교 때문이에요. 그 귀신 같은 놈들이 우리 마을을 불태우고 부모님을 죽였어요. 제 손으로 그들의 목을 하나하나 베어버릴 거예요. 염천역은 가슴이 내려앉았다. 인과는 변하지 않았다. 전생의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마교에 대한 복수심이었고 그 마교의 정점에 서 있던 자는 바로 자신이었다. 복수는 좋지 않습니다. 시주를 갉아먹을 뿐입니다. 뭐라고요? 부모님의 원수를 갚는 게 당연하잖아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죠? 소연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염천역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복수는 끝이 없습니다. 내가 베면 상대가 베고 다시 그들의 자식이 당신을 벨 것입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시주가 자유로워집니다. 놓아주어야 합니다. 놓아주라고요? 위선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전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소연은 그대로 고개를 돌려 가버렸다. 그날 이후 그녀는 염천역을 투명인간 취급했다. 염천역은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했다. 미움을 받는 것이 낫다. 가까워질수록 그녀는 마교와 정파의 틈바구니에서 피를 흘리게 될 터였다. 한 달 뒤 무극검선의 거처로 불길한 손님이 찾아왔다. 검은 가마가 벼런 앞에 멈춰섰다. 가마에서 내린 사내는 핏빛 옷을 입은 천마신교의 사신이었다. 무극검선, 우리 교주께서 당신을 초대하셨소. 직접 뵙고 나눌 이야기가 있다 하더군. 무극검선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다. 마교의 쥐새끼들과 상종할 일은 없다. 돌아가라. 사신이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에 주변 나무의 잎사귀들이 검게 타들어갔다. 거절은 곧 전쟁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주님의 성격은 당신도 잘 알 텐데 염천역은 가슴 한구석에서 거대한 균열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지금 이 시각 천마신교의 교주는 자신이어야 했다. 하지만 자신은 10살 소년의 몸으로 이곳에 있다. 그렇다면 지금 마교의 옥좌에 앉아있는 자는 누구란 말인가? 전생의 기억이 뒤틀리고 있었다. 자신이 알던 역사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이 교주의 자리를 찬탈한 것이다. 교주, 그자의 이름이 무엇이냐? 염천역이 나직이 물었다. 사신이 시선을 내려 염천역을 보았다. 꼬마 주제에 교주님의 존함을 함부로 입에 담다니. 그분의 이름은 무명, 무명이시다. 무명, 이름조차 없는 자가 마교의 정점에 서 있다. 염천역은 주먹을 움켜쥐었다. 자신이 돌아가야 할 자리를 누군가 가로챘다. 그리고 그자는 지금 정파를 향해 거대한 칼날을 뽑아들고 있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소용돌이가 다시 시작되었다. 묵국검사님께는 사실대로 말씀드리지요. 현천마는 혈천마 정무혁이십니다. 사신의 입에서 튀어나온 그 이름이 염천역의 고막을 찢었다. 정무혁, 전생에서 천마의 자리를 두고 마지막까지 칼날을 겨루었던 유일한 라이벌. 염천역의 일격에 가슴이 뚫려 낭떠러지로 떨어졌던 그가 이번 생에서는 자신이 비워둔 옥좌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마교와 협상은 없다. 당장 꺼져라. 무극검선의 호통이 정원을 흔들었다. 하지만 사신은 비릿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일주일의 시간을 드리지요. 그때도 거절하신다면 천마신교의 전력이 이곳을 피로 씻어낼 것입니다. 사신이 사라진 후 무극검선은 제자들을 소집했다. 전쟁이다. 모두 무기를 점검해라. 진무검과 소음검이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염천역 역시 묵묵히 따랐으나 속은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자신이 마교에 가지 않음으로써 역사가 뒤틀렸다. 정무혁이라는 변수가 천하의 주인으로 우뚝 서버린 것이다. 운명은 비웃듯 일주일을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여드름 같은 구름이 달을 가린 밤. 산 아래서 1000명의 마교무사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 거대한 어둠의 선두에 검은 갑옷을 입고 마검을 쥔 사내가 서 있었다. 정무혁, 20대 중반의 혈기왕성한 모습. 전생보다 10살은 많아 보였고 그만큼 더 노련한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무극검선, 마지막 기회다. 항복하면 살려주마. 마교의 개가 짖는구나. 죽음으로 답하겠다. 무극검선의 검이 허공을 갈랐다. 대결이 시작되었다. 진무검과 소음검은 몰려드는 마인들을 상대하며 피해의 길을 열었다. 중앙에서는 무극검선과 정무혁의 충돌로 대기가 비명을 질렀다. 염천역은 어둠 속에서 정무혁의 움직임을 집요하게 읽었다. 천마신공 7층. 전생의 나보다는 약하지만 지금의 무극검선이 감당하기엔 벅차다. 예상대로 무극검선이 밀리기 시작했다. 정무혁의 마검이 무극검선의 어깨를 스쳤고 선혈이 뿜어졌다. 이대로 두면 사부는 죽는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정체를 숨기는 것보다 스승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다. 천마태극검, 이식, 흑백전도. 염천역이 그림자처럼 지면을 박차고 올랐다. 어린아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라 믿기 힘든 칠흑 같은 마기와 푸른 전기가 융합되어 정무혁의 등 뒤를 노렸다. 뭐냐? 정무혁이 경악하며 몸을 비틀었다. 챙! 마검과 보검이 부딪히며 폭발적인 충격파가 사방을 휩쓸었다. 주변에 있던 마인들의 고막이 터져나갔다. 정무혁이 염천혁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네 놈, 누구냐? 정파의 꼬마가 어찌 우리 문파의 정수인 천마신공을 익히고 있는 것이냐? 염천혁은 대답 대신 검을 고쳐잡았다. 마와 정의 조화가 빚어낸 기괴한 궤적이 정무혁의 급소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수십, 합의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정무혁의 안색은 경악을 넘어 공포로 물들었다. 이 경지, 이 나이에 어떻게? 무극검선이 그 빈틈을 놓치지 않았다. 태극현천검, 육식, 일검무적. 푸른 검기가 정무혁의 가슴팍을 사선으로 그었다. 퇴각하라. 치명상을 입은 정무혁이 비틀거리며 부하들과 함께
숲으로 사라졌다. 전투는 끝났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무극검선이 핏발선 눈으로 염천역을 내려다보았다. 천역 방금 내가 쓴 기운은 분명 마교의 것이었다. 설명해보아라. 천마신공을 어디서 익혔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염천역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을 고했다. 아닙니다, 사부님. 적의 무공을 연구하다 보니 그들의 기운을 흉내낼 수 있게 되었을 뿐입니다. 결코 마교에 발을 들인 적이 없습니다. 무극검선의 의심은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제자가 자신을 구한 것 또한 사실이었다. 그래, 일단 알겠다. 하지만 당분간 근신하며 내공의 출처를 스스로 증명해라. 그날 밤 염천역은 방에서 홀로 피냄새를 맡으며 앉아 있었다. 그때 창문이 가볍게 떨렸다. 나와라. 얘기 좀 하자. 정무혁의 목소리였다. 염천역은 말없이 밖으로 나아갔다. 달빛 아래 가슴에 붕대를 감은 정무혁이 홀로 서 있었다. 네, 정체가 뭐냐? 천마신공을 익힌 자가 왜 정파의 제자로 있는 거지? 그건 비밀입니다. 염천역의 짧은 대답에 정무혁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재밌군. 정말 재밌어. 내가 평생을 바쳐 도달한 경지를 고작 10살짜리가 비웃고 있다니. 정무혁의 눈에 기이한 광채가 서렸다. 좋다. 오늘의 빚은 언젠가 갚아주마. 다음번엔 진짜 교주로서 너를 상대해주지. 그때는 내가 숨기고 있는 그 모든 비밀을 내 검으로 찢어 밝혀주마. 정무혁은 바람처럼 사라졌다. 염천혁은 어둠 속을 응시했다. 정무혁은 자신을 라이벌로 인정했다. 그것은 곧 이번 생의 평화로운 수련은 끝났음을 의미했다. 자신의 작은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강해질수록 소현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전생의 악연은 더 지독하게 발목을 잡는다. 이제 세계의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소림으로 간다. 정파의 힘을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천마신교를 막을 길은 없다. 무극검선의 선언은 단호했다. 염천역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소림으로 간다는 것은 묘연사태를 다시 만난다는 뜻이었고 그것은 곧 소연의 곁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일이었다. 가까워질수록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인연. 외면하려 할수록 운명은 염천역의 목줄을 소림이라는 좁은 산문으로 몰아넣었다. 무극검선을 필두로 진무검, 소음검, 그리고 염천역이 소림의 산문에 도착했다. 묘연사태가 입구까지 나와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의 뒤편, 낯익은 소녀의 아스라한 자태가 보였다. 소연이었다. 소연은 복잡한 표정으로 염천역을 바라보았다. 지난번 설전 이후 서먹해진 기류가 공기 중에 떠돌았다. 염천역은 그녀의 시선을 느꼈지만 끝내 고개를 돌렸다. 닿으면 타버리는 불꽃을 보듯 그는 소연을 철저히 외면했다. 소림의 방장 해공대사가 그들을 맞이했다. 천마신교가 움직인다는 소식은 들었소. 혈천마 정무혁이 중원을 핏빛으로 물들이려 하고 있소. 무극검선이 무겁게 대답했다. 연합해야 합니다. 각계격 파당하기 전에 정파 구파의 힘을 하나로 합쳐야만 승산이 있습니다. 해공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사신들을 파견했다. 무당, 화산, 아미, 청성, 곤륜, 천하의 명문 정파들이 소림으로 집결하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장엄한 소림의 대전에서 정파, 구파 회의가 열렸다. 수많은 고수 사이에서
염천혁은 무극검선의 제자 자격으로 자리를 지켰다. 회의의 주제는 오직 하나, 천마신교 토벌이었다. 회의의 주제는 정파를 대표하는 고수들이 돌아가며 맡았고 그 중심에는 무극검선의 수제자이자 훗날 무림맹주 현무검제라 불릴 대사형 진무검이 당당히 서 있었다. 전생에서 염천혁과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의 가슴에 검을 박아 넣었던 숙적. 비록 지금은 30을 갓 넘긴 혈기왕성한 청년 영웅의 모습이었으나 진무검이 뿜어내는 정순한 검기는 염천혁의 피부를 따갑게 자극했다. 진무검이 회의를 이끌며 염천혁에게 시선을 보냈다. 우리 막내 사제가 어린 나이에 정무역과 맞서 스승님을 구했소. 정파의 미래는 이토록 밝소. 진무검은 호탕하게 웃으며 사제의 어깨를 두드렸다. 염천혁의 속은 차갑게 식어갔다. 자신을 아끼는 저 손길이 훗날 자신의 단전을 부술 칼날이 될 것임을 알기에 정파연합군 3만 무사가 구성되었고 그들은 천마신교의 본거지를 공격하기로 결의했다. 천마신교를 공격한다라. 전생의 동료들을 내 손으로 베어야 하는 것인가. 회의가 끝나고 염천혁은 홀로 소림 뒷산의 오솔길을 걸었다. 정파의 편에 서서 전생의 수하들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마교를 돕기 위해 사부와 진무검의 가슴에 칼을 꽂을 것인가. 고민의 끝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다. 소연이다. 천혁 시주. 염천혁이 멈춰섰다. 소연 시주입니까? 소연은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난번에는 제가 너무 화를 냈죠. 죄송해요. 시주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염천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주제넘은 참견을 했습니다. 소연이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시주님 말씀을 듣고 계속 생각해봤어요. 복수가 정말 답일까 하고요. 어쩌면 정말로 시주님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요. 염천혁은 소연을 가만히 응시했다. 전생의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 증오를 놓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 생의 그녀는 전생보다 훨씬 빨리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있었다. 소연 시주, 복수는 아무것도 되돌리지 못합니다. 다만 새로운 고통의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네,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말없이 숲길을 걸었다.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 고요한 산바람. 염천혁은 행복했다. 전생의 수십 년을 통틀어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화였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평화는 폭풍전야의 정적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소림의 정적을 깨는 굉음이 천지를 뒤흔들었다. 쾅! 산문의 거대한 비석이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어둠을 뚫고 수천 명의 마인들이 소림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 선두에 정무역이 마검을 휘두르며 서 있었다. 현무검제 진무검은 나와라. 오늘 이곳을 소림이 아닌 피의 웅덩이로 만들어주마. 염천혁은 검을 움켜쥐었다. 선택의 시간은 끝났다. 정파와 대사형을 지킬 것인가? 마교를 도울 것인가? 아니면 둘 다 버릴 것인가? 어느 쪽을 골라도 피할 수 없는 비극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오늘 정파의 자부심을 이곳 소림의 잿더미 속에 파묻어주마. 정무혁의 포효가 소림의 대전을 갈랐다. 산문을 포위한 5,000명의 마교무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내질렀다. 검은 파도가 금빛 사찰을 집어삼키려는 찰나
염천혁은 그 경계선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칼날이 부딪히는 금소금과 살점이 터지는 비명 속에서 오직 그만이 정지된 시간 속에 박제된 듯했다. 전투는 무자비했다. 정파 구파의 고수들과 천마신교의 마인들이 뒤엉켜 피해강을 이뤘다. 무극검선과 대사형 진무검이 정무역을 가로막았으나 천마신공 7층의 마력을 폭발시키는 정무혁의 기세는 노도와 같았다. 막아라. 나한대진을 전개하라. 당장 해공대사의 외침에 108명의 승려가 거대한 원을 그리며 대진을 이루었다. 금강의 기운이 마기를 밀어냈으나 염천혁의 눈에는 보였다. 그것은 무너지기 직전에 두게 불과했다. 천혁시주, 왜 멍하니 계세요? 어서 검을 드세요. 소연이 다가와 그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의아함이 뒤섞여 있었다. 염천혁이 무미건조한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다. 내가 왜 싸워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정파가 전멸할 위기예요. 정의를 지켜야죠. 정의라. 정파가 정이고 마교가 악입니까? 내 눈에는 그저 서로 다른 옷을 입은 자들이 서로의 목숨을 탐하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소연은 충격받은 듯 뒷걸음질 쳤다. 염천혁의 말은 정파의 성지인 소림에서 나올 법한 소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대화의 틈을 타 어둠 속에서 핏빛 그림자가 덮쳐왔다. 소림의 계집에 목숨을 내놓아라. 혈마 진천이었다. 전생에서 염천혁의 그림자였던 사내. 그리고 현생에서는 지난번에 염천혁에게 당했던 그 사내. 그가 휘두른 도가 소연의 목을 노리고 쇄도했다. 소연은 굳어버렸다.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거리였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생각보다 빨랐고 이성보다 집요했다. 염천혁은 소연을 옆으로 밀쳐냈다. 푸악! 차가운 금속이 어깨를 관통했다. 진천의 도가 염천혁의 쇄골 아래를 뚫고 나갔다. 선열이 소연의 얼굴에 튀었다. 천혁 시주. 소연의 비명이 터졌다. 염천혁은 밀려오는 고통을 씹어삼키며 일어섰다. 돌을 움켜쥔 진천과 눈이 마주쳤다. 진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일개 소년의 눈에서 나올 수 없는 만년 묵은 심형 같은 살기 때문이었다. 진천, 미안합니다. 염천혁이 검을 쥐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다. 숨겨왔던 천마의 무악이 깨어났다. 천마 태극검, 삼식, 혼돈멸세, 정기와 마기가 기묘하게 꼬이며 진천의 방언막을 종이장처럼 찢었다. 진천은 경악했다. 이것은 자신이 평생 주군으로 모셨던 이만이 펼칠 수 있는 궤적이었다. 이 검법은 니놈 정체가 뭐냐? 진천은 필사적으로 돌을 휘둘렀으나 이미 늦었다. 염천혁의 검끝이 진천의 단전을 꿰뚫고 심장에 닿았다. 치명상이었다. 진천이 무릎을 꿇었다. 입가에서 검은 피가 울컥 쏟아졌다. 그는 죽어가는 눈으로 염천혁을 올려다보았다. 너 천마냐? 우리 교주님이 돌아오신 거냐? 염천혁은 피 묻은 검을 내리며 속삭였다. 오직 진천만이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였다. 아닙니다. 나는 그저 천혁일 뿐입니다. 진천이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그의 눈에 이체가 서렸다. 확신과 안도, 그리고 그리움이 뒤섞인 마지막 빛이었다. 거짓말, 죽은 역시 당신이었어.
진천의 고개가 꺾였다. 전생의 유일한 충신이 이번 생의 첫 희생양이 되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심장을 뚫어버린 친구의 시신을 보며 염천혁은 승리자가 아닌 살인자의 공허함을 느꼈다. 전투는 천마신교의 퇴각으로 끝났다. 정무혁은 진천의 시신을 수습하며 염천혁을 쏘아보았다. 오늘의 빚은 기억하마. 다음엔 반드시 네 목을 가져가겠다. 정무혁이 사라지고 소림에는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정파 구파의 영웅들이 염천혁을 애워싸며 칭송했다. 마교의 거물을 처단한 소년 영웅. 하지만 염천혁의 귀에는 그 어떤 환호도 들리지 않았다. 손에 묻은 진천의 피가 식어갈수록 마음속 인간성도 함께 굳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염천혁은 짐을 챙겼다. 더 이상 위선 가득한 소림에 머물 수 없었다. 정파를 지키기 위해 전생의 동료를 베었으나 정작 정파의 마음을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교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경계의 미아가 된 기분이었다. 산을 내려가려는 그의 앞을 소연이 막아섰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낮에 묻은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어디 가시려는 거예요? 떠나야 합니다. 멀리. 왜요? 모두가 당신을 영웅이라 부르는데 왜 도망치듯 가려는 거죠? 염천혁은 걸음을 멈추고 소연을 보았다. 저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파의 제자도 정의의 사도도 아니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한겨울의 바람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소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가 염천혁의 거친 손을 꽉 잡았다. 상관없어요. 당신이 누구든 낮에 저를 구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제발 가지 마세요. 소연의 온기가 손등을 타고 전해졌다. 염천혁은 흔들리는 눈으로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정파도 마교도 아닌 자신을 유일하게 붙잡아주는 온기. 멀리 가야 한다는 결심이 소연의 그 간절한 눈빛 앞에서 조금씩 굳어지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염천혁은 소연의 온기 어린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뒤돌아보는 순간 그녀의 눈망울에 맺힌 절망이 심장을 찔렀으나 멈출 수 없었다. 소림의 산문을 벗어나는 발걸음은 유령처럼 가벼웠고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정파도 마교도 아닌 길.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이 파멸일지라도 그는 홀로 가야만 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산 아래 짙은 안개를 뚫고 검은 그림자가 앞을 막아섰다. 혈천마 정무혁이었다. 가슴에 감긴 붕대 사이로 핏물이 배어나오고 있었으나 그의 눈빛은 굶주린 늑대처럼 번뜩였다. 도망가려고? 내 눈은 못 속인다 꼬맹이. 아니 천마. 정무혁의 목소리에 서린 살기가 안개를 찢었다. 그는 마검을 천천히 뽑아들었다. 검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산한 마기가 대기를 얼어붙게 했다. 네, 정체를 밝혀라. 10살 소년의 몸에 깃든 그 괴물 같은 내공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히지 못한다면 여기서 시체가 되어 썩을 것이다. 염천혁은 한숨을 내쉬며 등 뒤에 보검을 잡았다. 정파의 검이었으나 이제는 상관없었다. 그는 검끝을 지면으로 내리며 낮게 읊조렸다. 정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이름조차 사치니까요. 좋다. 그럼 실력으로 증명해봐라. 정무혁이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랐다. 거대한 마검이 수직으로 낙하했다. 염천혁은 피하지 않았다.
천마 태극검의 기운이 검신을 타고 폭발했다. 쾅!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수십 년 된 아름드리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나갔고 지면은 거대한 구덩이가 파이며 주저앉았다. 정무역은 경악했다. 맞부딪힌 검을 통해 전해지는 힘은 단순히 내공이 강한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수만 번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압도적인 의지였다. 이경지, 네놈, 대체 정체가 뭐냐? 염천역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전생의 극한, 천마신공 9층의 구결을 심장 속에서 터뜨렸다. 어린 육신이 비명을 질렀다. 혈맥이 터져나가고 피부 위로 핏방울이 맺혔으나 회기의 힘으로 응축된 마귀는 기어이 임계점을 돌파했다. 공기가 검게 타들어갔다. 염천역의 눈동자가 핏빛으로 물들었다. 9층? 내 나이에 9층을 연단했다고? 말도 안 돼. 정무역은 필사적으로 마검을 휘둘렀다. 하지만 염천역의 움직임은 이미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 있었다. 그는 정무역의 모든 공격로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피하며 치명적인 반격을 가했다. 천마해체대법. 궁지에 몰린 정무역이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생명력을 불태웠다. 온몸의 구공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며 그의 위력이 배가 되었다. 하지만 염천역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전생에서도 보지 못했던 마검하빌의 최종 오의를 펼쳤다. 마검하빌, 천지붕괴. 검은 섬광이 허공을 갈랐다.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의 일격. 정무역의 마검이 종이장처럼 조각났고 그의 가슴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렸다. 굴럭. 정무역이 서녀를 토하며 무릎을 꿇었다. 그는 죽어가는 눈으로 염천역을 올려다보았다. 경멸도 증오도 아닌 기이한 동질감이 그 눈에 서렸다. 내 놈, 정체가 천마, 맞지? 전생에 나를 죽였던. 염천역은 피 묻은 검을 내리며 담담히 대답했다. 전생에선 그랬습니다. 이번 생에선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인연이 기어코 이렇게 만드는군요. 정무역이 허탈하게 웃었다. 역시 느낌이 이상했어. 회기자였구나. 먼저 가서 기다리마. 천마. 정무역의 고개가 꺾였다. 전생의 숙적이었던 사내의 죽음. 염천역은 그의 시신을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또 하나의 인연을 제 손으로 끊어냈다. 그때 뒤쪽 숲에서 서늘한 기척이 느껴졌다. 천역, 내 놈 정체가 천마였구나. 무극검선이었다. 그는 모든 전투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제자를 향한 자애로움 대신 마교의 괴물을 바라보는 혐오와 사리로 가득 차 있었다. 사부님, 나를 사부라 부르지 마라. 마교의 교주를 제자로 받아들인 내가 바보였다. 내 문파의 수치이자 중원의 재앙인 너를 여기서 처단하겠다. 무극검선이 태극현천검의 비기를 끌어올렸다. 염천역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었다. 무극검선의 거로는 이미 눈에 훤했다. 하지만 그는 검을 들지 않았다. 사부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예의이자 전생의 빚을 갚는 길이라 생각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검날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렸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온 찰나였다. 안 돼. 익수숙한 목소리와 함께 가녀린 신형이 염천역의 앞을 가로막았다. 푸악!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선혈이 염천역의 얼굴에 쏟아졌다.
눈을 뜬 그의 앞에는 소연이 서 있었다. 무극검선의 검이 그녀의 등을 뚫고 가슴으로 튀어나와 있었다. 소연. 염천혁이 비명을 지르며 그녀를 받아냈다. 소연은 피 섞인 웃음을 지으며 염천혁의 뺨을 만졌다. 이제 알았어요. 시주님이 왜 자꾸 떠나려 했는지. 나를 지키려고. 말하지 마. 죽지 마. 소연아. 염천혁이 미친 듯이 내공을 주입했으나 소용없었다. 심장이 관통당한 그녀의 생명력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소연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다. 전생의 마지막 순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녀는 다시 그의 품에서 차갑게 식어갔다. 아... 염천혁의 울부짖음이 산맥을 뒤흔들었다. 슬픔은 순식간에 시커먼 증오로 변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무극검선을 보았다. 너, 내 놈이. 염천혁의 단전에서 금지된 힘이 폭발했다. 천마신공 9층을 넘어 전생에도 도달하지 못했던 전설의 10층. 회기자의 기억과 끝없는 분노가 합쳐진 마기가 하늘을 검게 물들였다. 이럴 수가. 이 살인은 인간의 것이 아니다. 무극검선이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으나 늦었다. 염천혁이 손을 뻗자 공간이 비틀리며 마기가 무극검선을 덮쳤다. 비명지를 틈도 없었다. 정파의 전설이라 불리던 사내의 몸은 단 일격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염천혁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정무역, 무극검선, 그리고 소연. 자신이 지키려 했던 자도 죽여야 했던 자도 모두 죽었다. 오직 자신만이 이 피비린내 나는 중심에 서 있었다. 그때 멀리서 수천 명의 횃불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정파 연합군이었다. 그 선두에는 대사형 진무검이 보검을 치켜들고 달려오고 있었다. 천마다. 저기 천마가 나타났다. 소연 사매와 사부님을 죽인 마귀를 처단하라. 진무검의 외침에 3만 무사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염천혁은 피 묻은 소연의 시신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손에는 정파의 검이 아닌 오직 마귀로 형상화된 칠흑의 검이 쥐어졌다. 오너라. 모두 죽여주마. 염천혁의 눈에 서린 것은 광기였다. 이제 중원에는 정파도 마교도 없었다. 오직 복수와 파멸만이 남은 천마의 전장이 다시 열리고 있었다. 항복은 죽은 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내가 곧 천마다. 염천혁의 목소리가 산맥을 울렸다. 정파 3만 대군이 그를 포위하고 있었지만 그는 홀로 거대한 바다를 마주한 섬처럼 초연했다. 선두에 선 현무검제, 진무검이 보검을 치켜들며 사유를 내질렀다. 천마를 죽여 소연의 복수를 하겠다는 분노가 서슬 퍼렇게 타올랐다. 그러나 염천혁에게 그것은 한낱 어린아이의 투정에 불과했다. 염천혁이 발을 내디뎠다. 그 순간 대기가 비명을 질렀다. 천마신공 10층. 인간의 한계를 넘어 신혁의 발을 들인 마귀가 폭발했다. 방. 단순한 기세의 방출만으로 전방에 정파무사 수백 명이 낙엽처럼 날아갔다. 방패는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창검은 가루가 되어 흩날렸다. 전생의 결전이 재현되는 순간이었으나 위압감은 차원이 달랐다. 염천혁은 이미 전생의 자신마저 초월해 있었다. 이 힘, 전생의 마도보다 더 강하다니. 현무검제가 이를 악물며 달려들었다. 정파 최강의 검기가 염천혁의 목적을 노리고 쇄도했다. 하지만 염천혁의 손가락 하나가 그 검기를 가볍게 튕겨냈다.
이어지는 흑광의 일격. 칠흑의 검날이 현무검제의 가슴을 그대로 관통했다. 치명상이었다. 그러나 염천혁은 검끝을 비틀지 않았다. 그는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현무검제의 귓가에 차갑게 읊조렸다. 죽지 마라. 그리고 무림에 전해라. 천마가 돌아왔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목숨이 아니다. 공포에 질린 삼만대군을 뒤로하고 염천혁은 천마신교 본거지로 향했다. 정무역의 죽음을 전해들은 마교도들이 그를 맞이했다. 그들은 압도적인 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새로운 천마의 탄생이었다. 만인이 우러러보는 옥좌에 올랐으나 염천혁의 가슴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소연이 없는 세상의 지배자는 그저 화려한 무덤 속에 갇힌 죄수와 다를 바 없었다. 며칠 뒤 소림에서 사신이 찾아왔다. 소연의 사부인 묘연사태였다. 그녀는 증오 섞인 눈으로 염천혁을 보면서도 품 안에서 낡은 서찰 하나를 꺼내놓았다. 소연이가 죽기 전 당신에게 남긴 마지막 마음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펼쳤다. 그 안에는 서툰 글씨로 그가 그토록 외면하려 했던 진심이 적혀 있었다. 천혁 시주님, 시주님이 누구인지 알았을 때 무서웠던 건 사실이에요. 지만 시주님의 눈동자 속에 담긴 슬픔을 보았을 때 확신했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부디 저를 위한 복수라는 핑계로 다시 피를 흘리지 마세요. 평화롭게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사시는 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서찰 위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다. 천하 제일인이자 무림의 공포였던 천마의 어깨가 아이처럼 들썩였다. 힘이 강해질수록 인간성을 잃어간다 생각했으나 소연의 유언은 그를 다시 인간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염천혁은 결단을 내렸다. 그는 즉시 정파에 사신을 보냈다. 조건 없는 휴전이었다. 중원은 경악했다. 승리를 목전에 둔 천마가 스스로 칼을 거둔 전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현무검제는 회복된 몸을 이끌고 답신을 보냈다. 강호에서 영원히 응거할 것을 조건으로 평화협정이 맺어졌다. 그는 가장 신뢰하는 부하에게 천마의 인장을 넘겨주었다.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마라. 그것이 이 교주가 내리는 마지막 명령이다. 권력과 무공, 모든 것을 내려놓은 염천혁은 소림 뒷산의 작은 언덕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소연의 무덤이 있었다. 그는 무덤 곁에 작고 초라한 오두막을 지었다. 천마의 검 대신 나무를 깎는 칼을 들었고 천마신공 대신 땅을 일구는 법을 익혔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다. 무공을 쓰지 않는 그의 몸은 빠르게 늙어갔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주름은 깊어졌다. 어느 날 복수를 위해 무공을 가르쳐달라는 소년이 찾아왔을 때 그는 소연이 그랬던 것처럼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소년을 돌려보냈다. 복수는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2번의 생을 바쳐 깨달았기 때문이다. 20년이 흐른 어느 날 늙고 쇠약해진 현무검제가 그를 찾아왔다. 이제는 무림맹주가 아닌 죽음을 앞둔 노인이 된 두 사람은 소연의 무덤 앞에서 차를 나누었다. 후회하나? 천하를 발 아래 둘 수 있었던 자가 이런 산구석에서 늙어가는 것을. 현무검제의 질문에 염천혁은 꽃잎이 흩날리는 무덤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니, 이게 내 생에 가장 치열했던 전투의 승리라네. 나 자신을 이겨낸 승리 말이야. 현무검제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염천혁은 침상에 누웠다.
마지막 숨이 가빠질 때 그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소연의 미소를 보았다. 소연아, 이제 가도 되겠지? 너와의 약속을 지켰어. 천마 염천혁은 그렇게 평범한 노인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숨이 멈추는 순간 찬바람이 소연의 목소리처럼 그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다. 30년 후 소림 뒷산에는 두 개의 무덤이 나란히 자리 잡았다. 비석에는 이름조차 희미해진 천마와 소림 여승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무덤가에 핀 꽃잎이 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갔다. 천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무림의 운명은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염천혁이 남긴 평화의 유지는 부패한 정파와 분열된 마교에 의해 조금씩 갈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 이름 없는 시골 마을에서 한 소년이 눈을 뜬다. 염천혁의 의지를 이은 것인지, 혹은 그와는 전혀 다른 괴물이 탄생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기이한 기운이 대지를 흔든다. 천마는 사라졌으나 새로운 영웅 혹은 악귀의 시대가 막을 올리고 있었다.